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0월 달은 은혜와 결실의 달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내 옆에 앉아주신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앞에 내 뒤에 따뜻하게 온기를 만들어주신 분들,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모처럼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도 이제 나오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블레스, BLESS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축복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듣고 가서 그분의 생각들을 잘 들어주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섬겨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라라는 BLES, 이 블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함께 축복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바구니를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일상의 삶에서 구할 수 있는 갈대를 통해서 모세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생명 바구니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대단한 능력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놀라운 용기나 아니면은 많은 수고와 노력 없이도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갈대를 구하는 것과 같이 쉽고 편하면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든 그 바구니가 축복의 바구니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바구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바구니를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바구니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기적의 바구니까지 준비하셔서 생명을 살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만남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또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고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셨고 광풍을 뚫고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집단의 힘을 물리치고 주님을 만나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서 가만히 옷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소심하고 수줍고 용기 없는 여인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우리 주님. 오늘은 우리가 이런 축복의 만남의 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삭개오에 대해서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재 개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물건을 제일 잘 파는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부인이래요. 사라가 잘 판다고. 그런데 물건을 또 어디 가서 제일 잘 사오는 사람이 삭개오가 물건을 또 제일 잘 사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삭개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선한 자, 올바른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삭개오를 만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가셨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셨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어디쯤 될지 글쎄 모르겠어요. 상봉동은 아닌 것 같고 상봉동보다도 더 아마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닐까. 지역마다 다 자기 지역이 좋대요. 분당 사람들은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지역이 잘 살기 좋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3대 무역 중심지 그곳에 큰 세관이 3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여리고에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곳이 여리고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부자들의 도시다. 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때 강도 만난 자가 어디서 강도를 만났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났다. 그러니까 강도들이요, 귀신같이 자랍니다. 어디 가야 부자들이 지나가는지 잘 알기 때문에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이 다 돈주머니가 두둑하다, 지갑이 두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한테 비유를 설명하실 때도 여리고로 지나가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맞아, 여리고는 부자들이 사니까 거기가 강도들이 출몰하기가 좋은 곳이지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이 여리고는 부자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에서도 부자다. 여리고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리고에서도 부자다. 그러니까 부자 중에 부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는 세리장이었다. 세리장은 당시에 로마의 세리들이 있으면 그 세리의 제일 우두머리인데 대부분의 세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 세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세리장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로마 사람들이 본국 사람만큼 믿어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할 때 대부분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수탈하는 일본인들이 그 제일 우두머리에 있고 그 밑에 한국인들이 부역을 했는데 그 일본인의 자리에 한국인이 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친일파 중에 상친일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로마 사람보다도 더 로마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고 미움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들은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와 창기라는 말이 동급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자들 중에서 제일 싫은 사람들은 창기들이고 남자들은 세리들이 가장 싫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아서 또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거지가 준 돈은 받아도 세리가 준 돈은 안 받는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원성이 자자하고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미 너무 로마 사람,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의 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들어가 지나가셨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회 도로를 통해서 가지 않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아래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7호선 지하철 맨 밑에 플랫폼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나면 헉헉거리고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딱 왔는데 에스컬레이터 고장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여리고는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는가 하면은 약 263m, 마이너스 263m, 바다보다도 더 낮은, 바다보다 263m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예루살렘은 여부수, 즉 시온 산성에 세워진 아주 큰 산성이 있었던 도시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높이는 700m가 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높은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리고로 들어가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참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사람들이 여리고를 이렇게 우회해서 산등성이로 해서 시험산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지.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일부러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지나가면서 우연히 만나시거나 아니면은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주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불편한 곳에 있어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찾아오셨죠. 거라사의 광인도 찾아오셨죠.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오셨죠. 또 오늘 삭개오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찾아왔다고. 내가 교회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가 오늘 같은 날은 또 특별히 우리가 늘 차 대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9시쯤에 교회 오려고 주차를 딱 하니까 딱 이 차 한 대 되면은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오늘 큰일 났다. 교인들이 어디다 주차할까 걱정했는데 아마 오늘 주차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주차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전철을 몇 번을 갈아타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저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숨었어요.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숨는다고 사람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의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키가 아주 작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키가 작아서 불편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 키 작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서름이 다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참 서러웠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에서 전철을 탔는데 자리가 나서 전철을 딱 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발이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참 전철이 불편하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공중 화장실에 딱 갔는데요, 참 불편했습니다.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린이용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서 키가 작은 게 참 서럽구나. 특히 미국 가니까 이 키가 작은 게 보통 서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 키가 작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키가 작으면 작은 것인가? 아마 당시에 사람들의 의복 또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그런 고증들을 보면은 한 140에서 조금 넘는 그 정도의 남성이 있지 않았을까, 삭개오는.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다. 그런데 워렌 워습이라고 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 삭개오의 작음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삭개오와 같이 작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삭개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나는 바지를 사도 늘 밑이 짧아서 걱정이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주님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작았잖아요.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다 어쩌면은 작은 자들입니다. 다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만큼 나는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 착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나는 큰 사람이다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와 건세가 높다고 큰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나는 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삭개오와 같이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엔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다가가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도 너무 부족한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도 너무 부족한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도 너무 부족한 자이다. 삭개오만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작은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바로 그곳에 딱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딱 알고 오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딱 알고 오시는 것이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딱 오셔서 바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나무 사이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금방 아주 정확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이 아저씨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면이었어요. 초면인데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 이름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죠. 또 우리 교인들도 많지가 않죠. 그런데 갑자기 이분 이름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분도 꽤 계실 수 있죠? 한두 분.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성이 막 헷갈려가지고 이분이 이 성이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주일일에 밥 먹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안 만났던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한 번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다나엘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저를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미리 다 아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그 사람의 옛 남편들까지 다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통계로 아시거나 적당히 아시거나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가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주님은요 우리가 앉아있는지 일어서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애들은 누워서 엄마 눈을 피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어도 엄마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31장 4절에 가니까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을 다 아십니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 보급해 주어서 이 스마트 시계를
스마트 밴드를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은 오늘 6,000보 걸었다, 7,000보 걸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세지 못하는 내 걸음을 얘는 다 세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어갔는지. 야, 참 세상 좋아졌구나. 몇 보 걸었구나. 다 아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냐? 주님은 이거 생기기 전에 옛날부터 이 욥기 시절에 우리의 걸음을 다 아셨고요. 그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올 때 몇 걸음 걸어서 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차를 몇 번 했다 뺐다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고생하신 분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음을 다 아신데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걸어갔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도 다 아시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다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이유는 우리를 스토킹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CCTV로 관찰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것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사랑해 줄까? 정말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들 앞 옷을 잘 입고 얼굴 표정도요 잘하고 마스크 아래 표정만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표정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픈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삭개오만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해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은요, 삭개오에게 느닷없이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주님은 대단하세요. 저도 요즘 신방 기간인데 신방을 느닷없이 들어갔다가는 아마 큰일 날 겁니다. 다들 놀라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미리 얘기하시고 구역장을 통해서 다 얘기한 다음에 오셔야지 이렇게 오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니까. 삭개오의 집에 지금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뭐 맛있는 것도 보내주고 반찬을 했는데 또 그걸 했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고 마침 청소까지 다 해놨는데 야 오늘 좀 신방 오면 딱 좋겠다. 그런 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신방은 안 잡혀 있는데 야 오늘쯤 누구 딱 오면 딱 좋겠다. 아마 삭개오도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있고 싶어.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함께 있을 때도 주님을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혼자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가끔가다 또 점심 식사 당번 돌아오면 밥도 해야 되고요. 또 교회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섬기고 수고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게 뭐가 있나? 주님 별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무셨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내가 주님 앞에 뭐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무엇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지만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8절에 한번 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헌신자 훈련, 무슨 훈련을 해서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까?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는 말이 지금은 사람들이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춤법 애매한 거는 잘 안 써요. 요즘 사람들은. 사귐인가 사귀민가 이런 것도 잘 안 써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사귐이라는 말. 사귐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사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함께 있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은 살아서 승천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크게 뭐 자녀를 낳은 것은 우리도 다 했으니까 그거는 특별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동행했다. 동행했다라는 것은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걷다, 같이 산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할라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길 가다가 보면 유모차가 지나가서 야, 참 요즘에 애도 안 낳는데 이렇게 애를 안고 가는구나. 자세히 보니까 개가 들어가요. 애인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애가 아니라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원에 가도요 다 개와 같이 할라크 산책을 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은 얼마나 귀찮습니까? 반려견들이 가다가 또 일을 보죠. 그러면 다 주인이요. 요즘엔 다 발달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란 뭘 가지고 오더니 탁탁 마르니까 아니 그렇게 걔가 응가한 거에 금방 이렇게 딱 싸져가지고 딱 집어넣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저렇게 개똥도 다 치면서 사람들이 개와 같이 산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우리와 산책하고, 우리와 걸어가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할라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곁에 서 있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를 다 아시는군요. 내가 무엇이 필요로 한지,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다 아시는군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모든 동은교회 가족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